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추수감사절 축제를 앞두고서 감사와 찬양으로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물들어져 가도록 기도하며 10월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말씀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함께하는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3주간 이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3주간 설교를 하면서 그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3년도 아니고 3주간을 약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그때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더 순수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이 그곳에서 계속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그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방해를 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심히 방해를 해가지고 도망쳐야만 하는 그럴 정도로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이 많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요, 그죠? 국가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인고수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마음에서 막 불일 듯이 일어나서 성경 말씀하기를 성령의 기쁨으로 아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씀을 너무너무 받기를 원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마치 꿀을 받아 마시는 것과 같이 너무너무 그들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 말해보자.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은 여러분들 진짜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기쁨, 희열을 느끼려고 어디를 찾아가느냐? 운동 경기 하는 데 찾아갑니다. 운동 경기 하는 데 가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그 운동 선수들을 뭔가 할 때 잘 될 때 자기 편이 잘 때 막 열광하지요. 막 고함을 지르고, 그것은 자기들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일시적인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성령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말해요. 성령의 기쁨.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팍 주어지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신기한 게도 그걸 바라보면 내 속에서 분명히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하는 문제인데 내 속에서 웃어요. 웃고 이거 힘들지만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을 얻어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들은 실제로요, 말씀을 받는데 얼마나 말씀을 받는 걸 좋아했는가. 그들은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데요 좀 깁니다만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아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말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은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특별히 말씀 듣는 시간에 누가 굉장히 활동을 하느냐? 도둑놈이 활동을 합니다. 도둑놈. 어떤 놈이요? 예, 놈자 붙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도둑놈은 눈에 보이는 도둑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믿는 자들, 특별히 예배드리는 자들 옆에 와서 잠자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다른 생각나게 만드는 원수 마귀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이 도둑놈들이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하고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찬양 부를 때는 졸아도 괜찮아요. 괜찮지요? 그냥 조실고 하실 분은 찬양 부를 때 조세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든 여러분 이것만큼은 싸워야 돼요. 응? 그래서 말씀을 얻어 누리길 바라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받는데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야 돼. 어디로 받아야 된다고요? 가슴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게 지금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인,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씨가 내 마음밭에 뿌려지는 거기 때문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런 말씀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실로 잘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 밭에 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뿌려질 때 그 사람이 합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뺏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은 지 얼마나 안 됐지만은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주님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우리가 오늘날 우리와 같이 좋은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박해자들이 있었던 거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예수도 죽이고 선지자들도 죽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 복음 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바울과 실라 전하는 자를 뭐 하고요? 쫓아낸다는 거예요. 쫓아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대적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을 공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 나쁜 짓을 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기가,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장에 또는 우리 나가서 일하는 일터전에 거기에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주일날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기는 잡혀가면 그건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 딱 처하게 된다면 정말 신앙생활 전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잘 말씀을 받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성령의 기쁨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았던 이 성도들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마음에 그들을 또 빨리 3주 전하고 또 핍박이 와서 바울 일행도 떠났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탄생이 되어져서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감사할까,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함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경 말씀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여러분들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교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한국 교회 성도들은 주시옵소서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 가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같이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더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받은 것이요, 내가 뭘 받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깨달아도 조금밖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깊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먼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내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면서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라고 어버이 날도 주셨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특별히 부모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는구나 하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길러주셨고 어떻게 업어 키우셨는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는가, 그때 그것을 생각하여 정말 부모님에게 안 하던 어떤 좋은 행동도 선한 일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들 그게 무엇인가를 하나씩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이거 모르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 구약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이 나발은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생활을 할 때에 그때의 사람인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미련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미련하다. 다른 말로 하면 깨달음이 없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이 없는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결혼은 잘했어요. 어떻게 결혼을 잘했는지, 여자가 너무 예쁘고 마음씨가 너무너무 고운 여자예요. 근데 이 남편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둔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광야에 머물면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양과 짐승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들에서 목양을 하게 되어질 경우에는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외부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뭐 순식간에 다 양들이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 그런 지역에, 이 나발이 양들을 치고 있었던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인들과 함께 거기에 근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그때 당시에 양을 치는 일들을 도와줬어요. 지켜줬어요.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주고 지켜줘서 거기서 양 치는 사람들이 잘 되어져서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부유해졌어요. 이 나발이 다윗의 보호함을 통해서 양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양이 1000마리가 됐어요. 여러분들, 양 1000마리면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나발이 그 지역에서 유지예요. 그래서 나발이 이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잘해서, 나발은 그렇게 된 줄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의 군대가 그들을 보호해줘서 그렇게 잘 되어졌는데, 근데 마침 이제 양털 깎는 날이 이제 도왔는데, 이 양털 깎는 날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타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이거든요. 그래서 나발이 잔칫날에 거기 음식을 준비하고 또 고기를, 여기 짐승을 잡고, 그래서 잔치를 하면서 양털을 깎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깎는 그 날이 이제 하루가 아니라 며칠 걸린단 말이죠. 양이 많으니까. 그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먹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 집에서 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10명의 젊은 청년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을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손님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주기를 원하노라. 자,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걸 좀 보세요. 다윗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이걸 읽어보니까 다윗이 내 소년들에게 내게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 은혜를 베풀으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날 왔으니까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손에 있는 거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신 집에 있는 거 있다면 잔치하고 있는 것을 좀 준비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좀 주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탁을 받았으면 은혜를 안다면, 돌봄을 받았고 지켜줌을 받았다면 이거를 그 하인들은 다 알아요. 그 하인들은 다 알아. 이 나발의 하인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나발도 알아요. 그런데 나발이 이 잔치하는 날 포도주를 실컷 마셔가지고 술이 취했어요. 그래서 술 취한 상태에서 이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말을 갖다 전해주는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10절 아무리 25장 10절로부터 11절 좀 깁니다만은 우리 한번 크게 좀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을 소년들이 들었어요. 소년들이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들었다면 기분이 아주 불쾌했게 했죠.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나발이 하는 말 중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서 도망쳤거든요.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을 뭐 하는 거죠? 칭찬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거든요. 네가 주인에게서 네가 억지로 도망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우리가 털 깎는 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음식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아니 그냥 돌려보내도 좀 그럴 텐데 이런 말을 술을 먹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요 나발이 평상시에 다윗의 돌봄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10명의 소년들이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더이다 라고 말을 해주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 청년들에게 너희가 칼을 차라. 다 칼집에 칼을 다 준비해라. 그리고 400명의 군대를 건드리고 다윗도 칼을 딱 차고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죠? 가서 죽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이고 그런 처세란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 가운데 여러분들 내 혼자서 잘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잘 되어진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셨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돕지 아니했더라면 현재 나의 삶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응? 그래서 나발같이 미련한 자같이 깨닫지 못하는 자같이 그렇게 되어주면 안 되겠지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 깨달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얕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얕은 감사. 깊은 감사가 있고 얕은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얕은 감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얕은 감사는 여러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얕은 감사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감사할 때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자, 예를 들면 승진을 해요. 그러면 승진한 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월급이 올랐어요. 그러면 월급 오른 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조건이 항상 따라붙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좋지 않을 때도 항상 감사했더라면 그 사람은 이렇게 낮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 낮은 감사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가 자기 마음에 이렇게 잘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에요. 만약에 잘 되어지지 않고 안 되어질 때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조건이 이렇게 달라붙거나 또 기분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면 감사하지 않는 이것을 이런 감사하는 사람을 얕은 감사를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기분에 따라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받은 은혜는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진짜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낮은 감사에서 머물렀던 나였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깊은 감사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깊은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왜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여러 가지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도록 말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게 예수를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이고 또 그렇게 해주고 우리가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우상 숭배로부터 나오는 자가 돼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깊이 감사하고 있는 조건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 이 말은 전도하러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는 사람들이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쉽게
빨리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요새 도로가 워낙 복잡하지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이 다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지금요 여러분들 바르게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이 여러분들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이단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 그래서 지금 바르게 예수 믿게 되어지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바르게 인도해 주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 그것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여기 그들의 우상을 버리게 하신 것, 우상을 버리게 하는 것. 여러분들 우상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우상은 사람을 얽어맵니다. 포로가 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되어져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상 숭배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어떤 이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지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여러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해봅시다. 제사장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수준 높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주 예수여.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가리켜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장이 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장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받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가 되게 됐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수는 믿으면서도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학생이면서도 학교에 안 가는 학생들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것은 비정상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예배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이제 그들이 그것을 마치 옛날에는 마음이 찜찜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 때 첫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그 전에 금토 주일까지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하는데, 이번 집회는 전에는 집회하면 주로 새벽으로 했어요. 성도들 다 참여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새벽으로 하지 않고 저녁에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교육자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만큼 반응하는가 보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성도들인가? 전도사님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정도로 아직 믿음으로 막 이렇게 서 있지를 못합니다. 저는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안타까움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수준 예배 집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저녁으로 하는 것, 여러분들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제 고민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방송은 요번에 할 것은 아주 특별한 복음을 제가 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생방송을 내보내지 말자. 생방송을 내보내지 말자. 응? 참여하는 자들만 복을 받게 하자. 그랬더니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그래도 녹음해가지고 녹음한 거 듣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저는 이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원수들을 정리하고 처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집회를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응?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서 만약에 현재 이런 성도들의 병든 상태, 졸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줘야 되겠는가? 지금 2주간 남았습니다. 이번 주서부터 아주 저도 기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깊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깊은 감사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복을 받게 하셔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진짜 우리 감사를 이거 풍성하게 좀 해야 되는데, 유다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쓰임 받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 계시를 받는데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거절을 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충격을 받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멀리 가까이 있는 강대국을 이끌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거기 있는 나라 사람들 다 사로잡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깜짝 놀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계시를 받으면 자기 민족인데 자기에게 당할 일인데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그때의 사정을, 그 계시를 받고 자기 영혼 몸이 벌벌 떨었다고 그랬어요. 벌벌 떨었다고. 도저히 그 말씀이 감당치 못하는 말씀이 되어져서 두렵고 떨려서. 그런데 이 선지자가 깨달은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외국 나라에 와가지고 점령을 해서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이 엄청난 계시를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노래를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알더라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라도, 거기까지. 여러분들 없으며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여러분들
다 없어요. 무화과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도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쟁이 나니까.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전쟁 나니까 지금 전 세계 식량 문제가 막 생기죠. 에? 푸틴은 그걸 즐기고 있죠. 에? 여러분들 지금 그런 말하기를 원자폭탄을 쓰겠다. 지금 그렇게 위협하고 있죠. 여러분들 위협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북한에 있는 지도자 이 사람 지금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에? 그냥 동해바다 쪽으로 막 그냥 날리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 북한에서 미사일을 딱 장착해서 순식간에 우리나라 서울과 여러분들 대전과 여러분들 부산에 순식간에 몇십 발을 날려가지고 미사일을 날려서 떨어뜨리고 나면 우리나라 다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에? 그걸 뭐 중간에서 이렇게 걷어내는 작업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하면, 지금 전쟁하면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위경에 있다는 사실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여러분들 내년도는 올해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 계시를 받았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다 거덜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덜나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지고 우리의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깊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도 안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그가 이렇게 말하지.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것으로 보답할까? 여러분들,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초청할 인원이 많으면 행사가 더 커질 것이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지역에 100가정 정도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드리는. 근데 누가 나눠드려야 됩니까? 예,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나눠드리는 거예요. 선물을 나눠드릴 거예요. 그날 추수감사절날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한 다음에 나눠드리는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은 그 자기를 택하셔서 자기 왕될 자격이 없는데, 왕될 자격이 없는 나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더니 나로 하여금 자기 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영감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언약을 맺게 해 주신 엄청난 큰 은혜를 너무나 받았기에 너무 귀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결정합니다. 자, 시편 71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8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로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예배에 아무나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에? 우리가 여기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을 보내주실 자들,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그거 결단합니다. 내가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찬송하는 것이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로다. 우리의 입에 찬양이 넘치게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배로 나올 때마다 소망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소망은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다시요. 시작.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는 거예요. 택하실 줄을 믿는다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깊은 감사.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구나.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10월 달에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정말 입술에 풍성한 감사가 많이 넘쳐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찬송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추수감사 축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내주신 것 기뻐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